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할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볼이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부터 함께 살펴볼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모압 지경을 모압 그 지경의 배경에 되고요. 이 이야기는 어떤 중요한 어떤 수도나 큰 도시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기보다는 그냥 작고 평범한 마을에 살던 그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풍년의 소식, 또 보아스와의 만남과 룻의 임신 같은 그런 사건들에서는 하나님의 뭔가 의도와 섭리가 있겠다는 것을 우리 독자들은 알 수 있지만 하지만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신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음성을 말씀하신다든지 이런 모습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보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섭리 안에
살고는 있지만 특별하게 그리고 세상에서 뭐 서포트라이트를 받는 중심부에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 응답받고 이런 개념은 아닌 우리 모습과 좀 비슷한 면이 있겠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 보면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들이 있었죠.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그들 소견에 옳은 대로 하였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왕을 좀 예비하고 있었는지 다윗의 혈통이 어떻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또한 이 룻기는 한 가정이 겪는 어려움에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지 또 룻이 보여주는 그 충성 어린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상하시는지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를 보여줍니다. 더불어서 이 룻기를 잘 보면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는지 아무런 어떤 출신 성분이나 그들이 행했던 과거보다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믿으려고 하는가가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는가 결정하는 이런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룻기 전체를 통하여서 어우러져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 역시 하나님 믿고 따르는 하나님 믿고 따르려는 이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섭리하시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로서 룻기를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살펴볼 룻기 1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나오미가 그의 남편과 그 아들들을 잃어버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6절부터 22절까지는 그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어떻게 룻과 함께 돌아오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죠.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첫 번째 문단을 살펴보면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라고 시간적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때 흉년이 들었고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엘레멜렉이라는 사람은 그 안에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그 흉년을 모면하려고 유다 동쪽 모압 지방으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곳 이방 땅에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죽었고 또 말론과 기론 이 두 아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오르바와 룻을 아내로 얻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 10년쯤 지났을 때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그 이방 땅 모압 지방에서 다 죽고 여자들만 남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전쟁과 기근이 임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잘 살려고 안전한 곳을 찾아서 먹을 것을 찾아서 이동하기 마련입니다. 일하던 직장에서 이렇게 사임하게 되거나 아니면 직장이 없어지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직장을 찾아서 이직하는 새로운 지역으로 가는 일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상황인 거죠. 잘 살아보려고 좀 살 길을 찾아서 이민, 힘든 선택인데 용기를 내서 이민을 갔는데 남편이 죽었다고 하고 또 아들도 죽고 여자 혼자서 외국인 며느리를 데리고 사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이런 삶을 누가 살고 싶을까 생각해보면 아무도 이런 삶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용기 내서 도전했던 결정이 지나놓고 보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싶을 때가 있겠지요. 애초에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좀 가난하고 힘들더라도 그냥 여기 살았었더라면 이렇게 남편과 아들들이 잃어버리지는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아니면 남편이 죽었을 때라도 그때라도 내가 여기서 이 땅에서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있을까 그냥 아들들 데리고 돌아가자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던 게 후회될 수도 있고 아들 두 명을 다 잃기 전에 한 명이라도 남았을 때 돌아왔더라면 어땠을까라는 그 후회도 짙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이방 땅에서 잘 살아보려고 했던 그 노력과는 무관하게 결국 자신의 원래 처음 베들레헴을 떠나올 때 있던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그 여자 혼자의 몸으로 외국인 며느리 두 명을 데리고 이방 땅에 살아가는 것이 참 녹록지 않았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6절에 보면 그 여인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고향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고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고 두 명의 며느리도 나오미를 따라 나섰다고 합니다. 근데 돌아오는 길에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각자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라고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남편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로 이 자기 며느리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너희가 나에게 선대한 것 같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선대해 주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외국인 며느리였지만 부모에게 잘하고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미의 마음도 이 아이들이, 이 며느리들이 남편 없이 사는 것보다는 가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자기가 잘 살러 여기 나왔던 것처럼 이 며느리들도 나름의 삶을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이 말을 들은 두 며느리는 소리 높여 울면서 거절했죠.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둘이 이구동성으로 같이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나오미는 다시 한 번 더 이들을 돌아가라고 11절부터 13절까지 이야기합니다. 며느리들을 부를 때 내 딸들아 라고 이렇게 아까처럼 또 친근한 말로 부르면서 돌아가라고,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고, 나는 늙어서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내가 아들을 낳아야 너희들에게 남편을 제공할 텐데 그럴 수 없으니까 돌아가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뼈아픈 얘기를 하죠.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이 나오미의 지금 인식에서는 내가 이 밤 땅 와서 이렇게 남편 죽고 두 아들 잃어버리고 우리는 가나안에서 떠났는데 가나안했던 그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백성을 돌보셔서 먹을 것을 주셨다는 얘기가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라고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죠. 이 나오미의 이 분노 또는 슬픔의 탄식을 듣고 두 며느리는 같이 웁니다. 정말로 이렇게 어머니를 아끼는 마음이 느껴지고 여기 이 부분에서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룻은 나오미 곁에 남아있게 되죠. 이런 룻은 나오미 곁에 남았는데 룻에게 나오미가 다시 한번 오르바처럼 자기 백성에게 돌아가라고 재촉했지만 16, 17절에서 롯은 자신을 돌아가라고 더 이상 강권하지 마라.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어머니가 죽기 이전에 내가 떠나면 결코 떠나지 않겠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겠다라고 내가 만약에 그 전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 나를 벌 주셔도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굳은 결심을 표현했고 나오미는 이제 더 이상 룻을 말리지 않고 함께 베들레헴으로 갔죠. 그 다음에 보면 갑작스러운 나오미의 귀국 소식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이 사람이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불렀던 거죠. 그랬더니 나오미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긴 한데 그 이름의 뜻이 나오미라는 뜻이 나의 기쁨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이게 내가 기뻐하는 자 아니냐라고 자꾸 들리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이 자기의 상황과 너무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는 너희들이 기쁨으로 여기는 그렇게 고백할 만한 자가 아니다. 그렇게 부르는 게 난 너무 괴롭다. 내 상황과 안 맞는다.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자기를 쓰다. 인생이 참 쓰다라는 뜻으로 마라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에 보면 그 20절 하반절과 21절 중간에 똑같은 말이 반복되죠. 전능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라는 말로 위와 아래를 똑같이 쌓아놓고 가운데에 내가 풍족하게 나왔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비워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한탄합니다. 나오미의 심경이죠.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고 했던 앞에서 했던 말이나 여기서도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텅 비게 내 인생에 망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마지막 22절까지 와서 6절에 시작했던 그 돌아옴의 여정이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 아마 지금 조금 늦거나 4월 정도에 돌아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 보고 좀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나오미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셨다고 슬퍼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오미는 참 잘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갔겠죠. 그러나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 풍년 소식을 듣고 돌아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도중에 며느리들에게도 자기 인생을 나오미가 자기 인생을 잘 살고 싶어 선택했던 것처럼 그 며느리들도 잘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살고 싶어 나오미는 돌아가라고 반복하는 것이죠. 이 돌아가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그 룻기 1장 6절부터 22절까지 12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돌아가라는 말이 자꾸 반복되는데 사실 룻기 전체에서 보면 15번이 나오는데 이게 12번 나왔으면 80%가 1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거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모압에서 유다로 돌아가려는 나오미, 또 며느리를 모압으로 돌려보내려는 그 나오미, 모압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오르바와 룻, 그리고 또 돌아가지 않겠다. 어머니와 함께 여기 어머니의 백성에게 돌아가겠다는 룻의 말이 반복되면서 12번이나 돌아감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 나오미 못지않게 우리 인생을 참 잘 살고 싶은 줄 압니다. 그래서 떠났다가 돌아오고 또 돌아가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을 줄 압니다. 참으로 당연한 일이고 참으로 그 상대방을 위하는 진심으로 하는 말인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잘 살고 싶어서 욕심내는 것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오히려 공경에 처하는 때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일례를 보면 돈이 좀 넉넉했으면 좋겠다. 너무 힘드니까 우리 가정에 돈이 좀 있으면 우리들 좀 안전하게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어떤 계기로 장사가 잘 되고 어떤 땅값이 오르면서 돈이 많아진 다음에 그 가정이 오히려 갈등하고 싸우고 분열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이게 돈이 많고 적음이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단순히 나의 유익과 잘됨으로만 삼는다면 우리 인생이 뜻하지 않게 굽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나오미의 돌아옴과 룻의 돌아옴은 좀 다르죠. 룻은 자신을 위해서 지금 돌아가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를 위해서 홀로 된 어머니와 함께 있겠다는 의미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또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으로 절망하고 우울해하는 이 나오미와 함께 있겠다고 그 돌아감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나오미의 돌아감과 룻의 돌아감이 대조를 이루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나를 잘 살게 해주는 것은 돌아감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겁니다. 6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고 했죠. 돌본다는 단어는 창세기 21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라고 할 때 그 돌봄이고 또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다라고 할 때 그때 돌봄입니다. 하나님이 도움을 주는 거죠. 하나님이 굽어보시는 거죠. 하나님 이 상황을 아신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진정한 삶의 회복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세상에 나갔다가 다시 잘 살기 위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날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모르는 너는 네 나라 세상으로 돌아가라 말하는 게 인간적인 최선인 것 같은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은 사람의 인생은 우리의 바람과 계획대로만 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 바람대로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주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새벽에 룻기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인생을 잘 살고 싶어 하지만 인간의 바람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쓰디쓴 인생을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봅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돌아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우리 인생 위에서 먼저 은혜로 주시는
그 돌보심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